계속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캄캄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경주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주, 곧 달리기입니다. 경주의 특징은 목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과 장애물 그리고 죄악들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기쁨과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 관한 말씀에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이든 징계든 그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사모하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배교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배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진 그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라. 이것을 권면하고 또 그런 자들을 경고하고
또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절대로 배교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 구원을 반드시 붙잡고 잃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믿고 있는 신앙을 버리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와의 신앙과 담을 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론 여기서 어려움은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은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복음과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인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하면서 들었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묘세를 통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모세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너희들이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언약이죠. 약속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자를 엄히 징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너희들이 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진노하시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버려도 징계를 받는데 복음을 버리는 일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의 가치를 매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얻으려면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얼마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면서 여전히 그런 죄를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는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이 복음이 깨끗하게 씻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이 복음이 구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완악한 우리를 완전히 새롭고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신비로운 계시, 신비로운 복음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이 믿음을 지켜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리가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쉽게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사단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수시로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함과 삶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사단은 그렇게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단들과 늘 싸우는 것, 그런 유혹들을 이겨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가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점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복음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며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인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말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며 그 복음을 쉽게 버리고 그리스도를 쉽게 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배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행동들은 너희가 그렇게 쉽게 복음을 포기하고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일이고 너희가 심판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믿음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성경은 복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의 말씀에도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은 편식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권면의 이유는, 권면의 말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경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늘 경계하여서 그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늘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 너희들이 이런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경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렇게 경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일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항상 그 죄를 경계해라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일들을 경계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이 또한 죄를 경계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삶,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으니 그것들을 다 경계하고 멀리하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날마다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줬다라는 그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복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아니 10,000원이라고 쳐도 누군가가 그 만 원을 훔쳐가려고 한다면 내가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알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복음을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복음을 그냥 땅바닥에 내버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떠나는, 복음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구원과 생명도 있고 책망과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참고 인내하신 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런 질서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죄를 범한 자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런 죄의 유혹과 항상 맞서 싸우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함을 알면서도 패배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개야,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네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 빨리 그 행동을 버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말씀을 통해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어떤 말씀이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면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를 거룩히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된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죠. 마음의 감동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받을 은혜와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어려움이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것임을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17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4절은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지금 너가 범하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것 먼저 보지 말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단순히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혹시 영적으로 문제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진단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고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내가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과정은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은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방에 있는 온갖 잡신들,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분명 2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아,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그것은 죄악이니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때는 이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의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리고 더 많은 이 족속들, 더 많은 사람들을 너의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을 외면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말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은혜를,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배교하지 말아라. 복음을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걸로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틀린 생각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28절에 영원한 천국을 히브리서 전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약속받은 천국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약속해 주셨지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아무나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함을 가지고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진 자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율라베이아, 헬라어로 율라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경외함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로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해당되는 헬라어 데우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존중함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소리내어서, 우리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입술로도 찬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 2절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 엎드려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며,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 감당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 내 유익, 아니 그것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그 중에서 또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배운 것이 그것이면 세상 가운데서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임을 배웠느냐?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해라. 너희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배교이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믿음의 자세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내려놓거나 쉽게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가 끝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